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오늘 성례주일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중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말씀은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신 후에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나가버리고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교훈의 말씀이 고별 설교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은 교훈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온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남겨질 제자들과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자신의 구속사의 완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의 보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제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바깥으로 볼 때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처럼 교회는 악에게 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와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가 많지 않고 힘이 부족하고 사회적 역량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소수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박해를 이겨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이후에 성도들을 향한, 오늘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원대한 비전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신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 전파로 믿게 될
다음 세대의 사람들과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지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 주제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과 같이 성도 간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지낸다는 이러한 불평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은 성도들은 성도들끼리만 잘 지낸다는 이러한 불평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그들 스스로 그들끼리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교인들의 사랑스러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저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끼리 진짜 잘 지낸다.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똘똘 뭉쳐있지? 그런 것으로 부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러움이 생기게 된다면 그 속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러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지내는 저런 사랑스러운 공동체 안에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면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보고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부러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 바깥으로 불평이 쏟아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아무개가 안 좋고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런 것이 안 좋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서로 간에 혹시 분쟁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낸다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보세요. 이번 주에 나하고 교회 한번 가볼래? 과연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수군대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곳에 내가 뭐 하려고 거기 가더라도 좋은 교회에 내가 가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을 붙들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성취되는 영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고자 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기까지 처절하게 낮아지심으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수모를 당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섬김과 고난의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을 우리들과 하나가 되게 하고 믿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모임에 내가 있음으로 껄끄러워지고 내가 있음으로 우스개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영광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전도 기간이 활성화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 아이들 있는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고 우리 목장이 따뜻해지고 뭔가 의논을 할 때에 활력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주님의 고난이 채워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순환의 자리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순간들에 내가 필요한 것들은 기억하고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중에서 좋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린 아기들 키워서 이렇게 성급 붙들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젖주고 이래서 키워나가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 특히 엄마들을 보면은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 아무리 피곤하게 일해도 밤중에 애 울면은 잘 수 있습니까? 그저 젖을 물리고 그렇게 하죠. 안 아프고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늘 수시로 아파서 아이들 부모의 애간장을 다 녹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다 졸이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성도들의 그 형편처지도 돌아보게 된다 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못할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고난을 통한 사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항상 가슴이 먹먹하게, 참 힘들겠구나, 참 어려워서 고통 중에서 그 가족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지난번에 그 손자가 탈장 수술을 지난 금요일날 그 탈장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애들은 먹는 걸 못 참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몇 시간을 굶겨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한 30초 가만히 있고 그건 또 막 울고, 이게 뭐 달래가 됩니까? 야, 너 지금 먹으면 안 된다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취가 깨서 딱 정신이 차려지는데 갑자기 아기가 이래요. 그래요. 손 매직 들면서 말은 못하고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저 딸라고 우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난 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실 때 그 갈대로 때리는 그 제 생각이 자주 나거든요.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아마도 바깥으로는 그게 팍 터져 나오지는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시관을 내리셔가지고 갈대로 머리를 칠 때마다 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얼마나 그 고통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언하고 계시는구나. 자꾸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귀하지 않은 분이 어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서 세상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우리가 청소년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그전에는 교회청 가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교회 뭐 한 동네 해봤자 한두 명밖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해봐도 전부 다 지역에서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는데,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런데, 옛날 성경은, 찬송은 이렇게 이쁘지도 않습니다. 요 빨갛게가 표시도 많이 나죠. 용돈 모아가지고 샀는데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옷 속에 넣어가 다녔어요. 여러 가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부터 점점 이것이 밖에 나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가슴에 품고 그렇게 다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욕하던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슬슬 나도 믿고 싶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저들이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왜 좋아하지도 않은데 주변의 사람들 앞에 자꾸 예수님 믿어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말 속에는 그가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죄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어도 때로는 바로 이러한 욕구가 끊임없이 내 속에 밀려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실 때에 성만찬 거행하시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의도된 바죠. 세숫대야를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주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잘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서로 종이 됨으로,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도 성도는 성도로서 사는 방식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희생이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을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고난이 주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영광을 너희들에게도 주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은 눈물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은 섬김과 희생의 영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는 귀한 신앙의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도살장으로 가는 양이 입을 열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말없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다. 사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이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여 교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바깥으로 활짝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